예수님이 큰 회중들, 많은 회중들 앞에서 긴 설교를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산상수훈, 그러니까 Sermon of the Mountain, 그러니까 산에서 이렇게 하는 그 설교를 이렇게 주신 거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그런 해당 내용이 됩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말을 말씀하시는 건가? 이전에 앞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 몇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멸망에 이르는 문과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에 이르는 문과 길이 있다. 13절부터 우리 7장 13절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예수님은요, 2개의 문과 2개의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넓고요, 다른 하나는 좁습니다. 많은 사람은요,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는데 그 끝은 멸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는 자는 적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적다의 원래의 의미는 극소수라는 뜻입니다. 미국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네이밍하고 말하는 인구는 여전히 상당수에 차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 자신들의 실제 일생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 대통령 보좌관 출신이었던 척 홀슨이 지적한 대로 그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미국의 기독교는 폭시 3,000마일이나 되지만 깊이는 0.5인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이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편안한 걸 추구하고요, 풍요를 추구하고요, 세상이 약속하는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좁은 길은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이 길을 걷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많은 것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마치 복잡한 도시를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가장 빠른 길, 가장 편한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무작정 달리죠. 넓고 잘 닦인 고속도로, 신호등 하나 없는 시원한 대로를 힘차게 달립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이 약속하는 성공과 행복의 길처럼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길에 대해서 아주 합당하고 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죠. 대세를 따르라고 말을 합니다. 편리하고 유용한 방식이 멋지고 똑똑하다고 말을 합니다. 다들 이렇게 사는데 뭐 어때? 라고 그런 길은 넓은 길의 철학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그 길의 끝은 멸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요, 내비게이션이 안내하지 않는 길입니다. 구불구불한 골목길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비좁은 일방통행 길이 됩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의 욕망과 습관을 기꺼이 제한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좁은 길에 들어선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운명은 많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외로움일 수 있습니다. 외로움. 고통과 따돌림, 박해, 조롱이 뒤따라옵니다. 유행에서 마치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남들이 볼 때 아주 고리타분하고 꼰대 같고 비정상적인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좁은 문을 통과하면 좁은 길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했는데 넓고 편안하고 안락한 길이 나왔다면 뭔가 잘못된 길인 거예요. 또 넓은 문을 통과했는데 좁은 길이 나타났다는 것은 역시 뭔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 뭐죠? 좁은 문, 그리고 성도의 삶, 좁은 길, 이것은 언제나 일치해야 함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묵상했다고 해서 그리고 나서 편안한 세상의 삶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아주 탁월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 있습니다.
조한 번연의 철로 역정, Pilgrim's Progress라는 책입니다.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아주 정확하게 나눠줍니다. 여러분에게도 나눠드렸죠. 그림을 보면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이 주인공의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그 주인공이 멸망의 도시에서 등에 짊어진 죄의 짐을 지고 괴로워하다가 어떤 전도자의 권유를 받고 좁은 문으로 찾아 나섭니다. 이 문은 그가 좁은 길로 들어서는 유일한 입구가 됩니다. 그 문 옆에는 선의, 굿윌이라는 인물이 서서 그를 반겨줍니다. 이 문은 그의 죄의 짐을 벗고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고 그 순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심과 결단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그림을 보시면 그리고 나서 좁은 문을 통과한 크리스천은 이제 본격적인 좁은 길로 들어갑니다. 이 길에는요 다양한 장애물과 유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요 절망의 수렁을 만나고 험한 산을 만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허영의 시간, 그 시장에서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 모든 난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자기 의지야, 자기 감정과 자기 컨디션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동행함으로써입니다. 그는 해설자의 집이라는 곳에서 이제 교훈을 얻고 십자가에서 죄의 짐을 벗으면서 성령의 검으로 사단과 싸웁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은 이러한 모든 여정 중에 신실이라는 자와 소망이라는 자, 진정한 동행자를 또 동역자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힘들었지, 그래 괜찮아 서로 격려하고 죄의 유혹에 빠진 친구들을 바로 잡아주고 함께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런 와중에 변덕이나 세속 현자와 같은 길을 벗어나게 하는 인물들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을 볼 때 우리 일반 성도들의 일정과 일생에서의 여정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좁은 문, 좁은 길은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믿으면 쉬운 기독교를 얻는 것이야 라고 선전하지도 않습니다. 이 좁은 길에서 수없이 넘어질 수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절망을 하기도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길입니다. 힘들지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만 예수님은 이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성도의 삶을 살다가 보면은 어떤 진리에 이르냐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쉬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더 쉬운 게 없어질 정도까지 성도의 삶의 열정은 저와 같을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성도의 여정 속에 항상 위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장이 있다. 15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7장 15절에서 16절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 늑대들을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이 늑대들은 공동체 외부에서 온 사기꾼들, 겉보기에는 온순한 양 같지만 속으로는 성도들을 파괴할 의도로 가득 차 있는 자들. 예수님은 이들의 열매로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여러분 1세기 때 교회가 세워지면서 예수님의 사도들과 또 제자들, 그 밑에 또 제자들, 또 그 교회의 교부들, Church Fathers, 이제 시대가 되면서 양의 옷을 입고 교회나 공동체에 늑대처럼 행동하는 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외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 규범과 예배 지침을 따로 만들어 온 문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디다케라고 해요. 그 디다케의 11장부터 12장에 보면 순회하는 사도들, 그 다음에 지도자들, 리더십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성도들의 여행자들을 분별하고 영접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순회 사도, 지도자가 방문할 경우 하룻밤만 머물 수 있고 필요하다면 이틀까지도 허용된다. 만약 사흘 이상 머물려고 한다면 그는 거짓 지도자로 간주하십시오. 떠날 때 다음 유숙지까지 필요한 빵 외에 돈을 요구한다면 그 역시 거짓 지도자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진실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일 지도자가 식탁에서 성령을 받아 말하면서 음식을 요구하거나 가르치는 내용과 다른 삶을 살면 그는 거짓 지도자입니다. 그리스도인 여행자 영접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씁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모든 여행자는 가능한 한 환대하고 도와주십시오. 만약 여행자가 공동체에 계속 머물고자 한다면 그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서 스스로 생활해야 합니다. 만약에 직업이 없다면 최소한의 노동을 통해서 공동체에 기여해야 합니다. 만일 그가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착취하려고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경계하십시오. 이게 디다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현대 사회에도 가짜 전문가, 사기꾼들이 넘쳐납니다. 고생 덜하면서 돈을 얻는 법, 이른 나이에 성공하는 법들, 책들이요 베스트셀러에 가득 메워져 있습니다. 투자 전문가는 화려한 수익률과 명품 사진으로 사람들을 현혹하지만 결국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돈을 가로채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이비 종교 지도자를 보세요. 이 앞에 서서 사랑과 구원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공동체 일원의 재산과 영혼을 착취하고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한때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그들의 삶의 열매, 그들의 내적 동기와 결과물은 악하고 파괴적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뿐만 아니라 세상의 헛된 허영과 사상이 위장하면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삶의 영향력에서 계속 나가. 가짜 뉴스는 쉴 새 없이 공장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짜 계정도 돌아가고 있어요. 가짜 공무원도 있습니다. 가짜 건물도 있어요. 가짜 선생도 있습니다. 위장 정보가 있습니다. 가짜 네트워크가 있어요. 가짜 결혼이 있습니다. 가짜 회사가 있습니다. 가짜 리더십이 있습니다. 가짜 운영이 있고 가짜 질문이 있고 가짜 의도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와이프가 이제 운동을 하고 그 운동 시설 내에 사우나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굉장히 조그마죠. 네. 그 사우나를 잠깐 하면서 책을 보고 있는데 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네. 건너편에 어떤 남자가 저희 와이프를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말을 걸기에 You are so beautiful 이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더랍니다. 키는 작고 눈빛도 흐리멍텅해 보이는데 너무 불편하게 여겨졌대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저 결혼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반지를 이렇게 딱 보여줍니다. 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But are you happily married? 너 그래서 결혼 생활 행복하니? 딱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상관없다면서 페이스북을 보여주면서 언젠가 나한테 연락하라고 합니다. 기가 차서 확 나와버렸어요. 네.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가짜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짜 질문을 하고 뭐 어때 대세가 이런데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거짓 위장해서 계속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도자나 지인, 관련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그들의 삶의 결과물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삶의 결과물을 봐라. 우리의 진정성은 우리가 온라인에 올리는 프로필 사진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타임라인에 기록된 행동 하나하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 진정한 성도는요, 말로만 거룩함을 크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타인에게 영감을 주는 좋은 열매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위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그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 세 번째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 복음주의 교회에서 이렇게 크게 정말로 힘있게 목회하시던
존 맥아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작고하셨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 어느 성도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이 뭐였냐면, 만약에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혹은 지금이라도 혹은 후에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질문을 받아주신다고 한다면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답변으로 4가지를 말했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질문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날 가정이 이혼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다양한데, 성경에 나온 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혼 사례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이렇게 역동하는지 30초 내로 아주 간단 명료한 답을 원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모든 모독감을 참아내십니까? 당신이 하신 말과 성경의 내용이 사람들에 의해서 무참히 오용되고 남용되고 짓밟히는 모독을 어떻게도 그렇게 참으실 수 있습니까? 이게 세 번째 질문. 네 번째 질문은 뭐냐? 하나님, 천국의 단면을 지상에 있을 동안의 예고편, 트레일러를 5분이라도 살짝 모든 사람들에게 살짝 보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의 소망은 더욱더 간절해지고 확신에 찰 겁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 네 번째의 기적이 오늘날 일어나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철떡하니 5분만, 천국의 5분 트레일러를 보면 철떡하니 따를 수 있을까? 천국의 단면을 이 세상에서 단 5분만이라도 보았다면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들은요, 어마무시한 10가지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낀 자였습니다.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많은 기적을 더 많이 받고, 이들은 어떻게 보면 기적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홍해, 만나, 반석의 물, 전쟁할 때 충분 조건이 다 채워지고 넘쳤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무엇을 말하죠? 기적을 경험한 자이건 그 기적으로 사용된 주인공이든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쓰여질 당시뿐만 아니라 지난 모든 세기, 수세기의 교회사나 역사적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고요. 그 예언이 정말로 실제로 성취되었고요. 귀신 들린 자들이 내어 쫓김을 당했고요. 기적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충격적인 경고를 하시죠. 뭐라고 하시죠? 21절부터 22절입니다. 나더러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를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23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예수님은 충격적인 경고를 하세요. 정말로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조차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들은 겉으로 보이기에는요, 신앙 행위의 끝판왕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단 한 문장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행함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부재가 낳은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와 리더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도구로 삼아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에 많이 집중한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날 뉴스에서도 많이 나와요. 마치 인공지능 AI가 인간의 지식을 능가하면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곤 했지만 정작 그 AI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 인간이 느끼는 고통을 모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들의 종교 행위는 예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그저 성공을 위해서 수단으로서 사용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또 정규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 모임을 하고 헌금을 하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얻으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모든 행위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대화, 교제, 관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어떻게든 몸부림치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껍데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했는가 보다 누구를 아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은 너가 나를 정말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예수님의 절박함과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나와 교제하고 오해 있으면 오해도 한번 풀어보고 한번 관계도 맺어보고 동행하는 법도 한번 배워보고 걸음마 수준이면 내가 잡아줄 테니까 한번 이렇게 보고 정말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 염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디에 집을 짓겠습니까? 현대사회에서 우리는요 정말로 기적의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기술 개발이 되었던 적이 있을까?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앞으로 더 될 거지만 정말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대와 기술 그 개발 차이가 얼마나 정보의 폭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 팟캐스트, SNS를 통해서 수많은 자기 개발, 요약본, 사람들의 성공, 조언, 신앙적인 가르침, 어떤 내용이든 5초 내로 딱 넣으면 바로바로 감을 잡을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 듣는 것에 익숙해지고 아는 것으로만 충분하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패턴이 신앙이라는 것과 만나면서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듣고 알고, 듣고 알고, 듣고 알고 거기에 충분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그리스도인 덴마크 유명한 저명한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비유하기를 집거위를 언급했습니다. 집거위. 여러분, 거위는 본래 날아다니는 새입니다. 그러나 집거위는 먹이를 쉽게 얻기 위해서 날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뒤뚱거리면서 살아갑니다. 집거위는 자신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날아보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괴리는 영적인 위선과 같아요. 날아보려는 시도를 절대 안 해요.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두 건축가의 비유를 중요한 메시지로서 던집니다. 한 사람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두 집 겉보기에 비슷해요. 재료도 똑같아요. 노동력도 똑같습니다. 플랜 아주 기가 막힙니다. 폭풍우가 닥치자 모래 위에 집은 완전히 무너짐이 너무 더 심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질문할 수 있죠. 애초에 어떤 바보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까? 100% 모든 사람은요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단단히 하고 굳건하게 바닥 재건하면서 반석, 돌 기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100% 그래요. 단 한 명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 그렇게 본 사람 그런 사람이 있죠. 바닷가에 모래성. 네. 그러나 예수님은 모래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요. 모래는 처음부터 모래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한참 뒤늦어서 인생 살아볼 거 살아본 뒤에야 모래가 그것이 모래였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2012년 허리케인 샌디가요 미국 동부를 아주 세게 강타했죠. 여기 계신 분들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뉴저지 해안가에 있던 많은 집들이 엄청난 파도와 함께 바람에 휩쓸려 나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요 그 와중에 멀쩡히 서 있던 집이 몇 채 있었습니다. 재난 후에 한 건축 전문가가요 멀쩡히 살아남은 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집들은 단지 훌륭한 설계도를 가진 게 아니라
그 설계도를 따라 지어진 집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집들이요 뛰어난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졌습니다. 그런데 설계대로 지어지지 않는 집들이 정말 많더라. 거짓 노동과 탐욕의 모래 위에 지어진 집입니다. 2008년 미국에 큰 위기가 왔었죠. 금융위기입니다. 모기지 프라임 사건 아주 유명하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요. 그 2008년 그 전까지 부동산 바람이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면서 신용 거품의 집을 엄청나게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위기 폭풍이 맞자 여지없이 한순간에 망해버린 집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말짱해 보이고 견고해 보였던 집이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드디어 이루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허영과 허세의 모래집에 지어진 집은 폭풍 속에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2001년 미국에 9.11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제국, 돈의 제국, 강력한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두 개의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물론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리스트의 공격이었지만 이 두 건물이 보여준 당시의 상징, 극단적 물리주의, 물질주의, 자본주의는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자본주의의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아멘이라고 외치고 성경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즉 삶의 위기와 시련이 닥칠 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견고한지는 우리가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을 얼마나 삶으로 살아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파는 행위, 그쵸? 깊이 파는 행위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교만과 자기 만족, 허영을 계속해서 걷어내고 내면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기초를 놓는 과정이고 노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폭풍을 당할 때인 것입니다. 폭풍을 당할 때요. 그리스도를 신실히 따르는 자이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이건 모래인지도 모르고 그 위에 번듯한 집을 세우는 자이든 폭풍 후 풍랑을 면할 길은 없는 것입니다. 이 폭풍은 마지막 최후 심판을 이야기도 하고요.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통과 어려움, 갖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축구 선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에베레치 에제라는 선수입니다. 그 선수는 어린 시절부터 영국에서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8살 때부터 5년간 명문구단 영국의 아스널 아카데미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팀에서 방출되었습니다. 13살 때 방출되었어요. 선수가요 팀에서 방출받을 날은 마치 심판의 날과 같습니다. 더구나 어린 때이면 그 마음의 충격, 정신적인 고통은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때 그 선수의 어머니는 그 어린 소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언젠가 이 상황이 뒤바뀌게 해주십시오. 어머니와 같은 신앙으로서 자라오면서 그 어린 소년은 제일 중요한 나이 때 인생의 시련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초를 계속 하나님께 두었어요. 다른 팀에 조인하면서 실력을 키우면서 노력하면서 얼마 전에 놀랍게도 이 선수를 방출한 그 아스날 팀에서 이 선수를 다시 영입하게 됩니다. 14년이 지난 그가 27세의 나이.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그때 어머니가 드렸던 이 기도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기도가 실현되었고 저는 그동안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었고 그렇게 그것이 운명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많은 자들이요 정말로 인생의 갖가지 폭풍을 만났을 때 자신의 집의 기반이 모래인지 아닌지 반석인지를 빨리 받아들이고
그때부터라도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으로 기초를 다시 쌓는다면 그때부터는 희망의 터전,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의 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방송인 송은희 씨가요, 회사의 CEO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방송인 송은희 씨. 그가 최근에 어느 회사와 그 합병 같은 거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엄청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회사와 손을 잡고 이 거래를 이렇게 진행할까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주 클리어한 음성이 들리면 좋겠는데 도통 그런 건 없습니다. 너무나도 신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며칠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정말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거래를 반대하신다면 어떻게든 막아주세요. 며칠이 지나고 이제 상대방 회사와 거래 합의 결제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제 날, 그런데 바로 전날에 바로 그 회사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그 거래 제안을 취소하겠습니다. 처음에는요, 너무나도 의아했어요. 상대방이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쁜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왜요? 자신이 드렸던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회사라는 집도 어떤 기초에 쌓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중요한 결정사항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겠다는 작은 몸짓 하나가 오히려 그 회사에 든든한 반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회사라는 집, 가정이라는 집, 교회라는 집, 일터라는 집, 소속 공동체라는 집, 이 집의 기초를 어디에 짓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면서 그분의 진리를 하나하나 몸소 익혀가는 자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든든한 반석의 집을 짓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마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